마음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만남의 장소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교우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이 세상 속에서 요동치 않고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도구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 주의 말씀으로 채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장 13절부터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계속해서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의 열려니 그 구멍에서 큰 파도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신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일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돌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경보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의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대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부터 우리 이제 나팔지향에 대한 우리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8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준비하는 나팔지향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첫째부터 4개의 나팔이 울려 퍼졌죠.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나팔을 보시면요,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물의 근원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해, 달들, 어두워지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그렇죠? 네.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해, 달, 별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제 재앙들이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가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이제 시작했던 것이 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창조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겠죠? 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이제 옛 창조, 처음 창조된 것이 맞춰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창조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요. 이것은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죄의 지배 속에서
죄의 역할들을, 죄가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와 어려운 것들을 이제 갖고 해야 되는 그런 죄의 특성들이 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동시에 여기에는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 선하심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또한 동시에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런 이중적인 역할이 이제 끝이 날 때가 됐고, 끝이 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창조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그곳에서는 뭐예요? 더 이상 타락된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또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새로운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과정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한 동시에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강렬한 다시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성을 세우고 우리가 이것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은 이제 인간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것이 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이제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된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너희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재앙의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재앙의 시리즈를 소개해 놓고 이제 10장부터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가지 재앙은요, 네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들은 사실은 인간에게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거죠. 간접. 사람이 사는 환경, 사람이 살아야 되는 조건, 사람이 필요한 양식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간접적이지만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가져오겠죠. 이런 이제 내용이 설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16장에 나오는 자꾸 이제 우리 비교해봐야 되는데요. 대접지향에서도 보면 첫 번째부터 4개의 대접은 똑같아요. 이런 환경적인 재앙입니다. 이게 땅과 바다와 물과 그리고 해 하나님의 대접이 부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식량이 없어지고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고 고통을 겪는 그런 살벌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세상이 다시 한번 확인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나팔을 이제 오늘 보게 되겠는데요. 5번째 나팔부터 이제 7번째 나팔을 이 3개의 나팔을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보니까 8장 1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3개의 화가 남아있다. 화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4개도 물론 재앙이 맞아요. 화예요. 네. 그러나 앞으로 나올 화는 훨씬 크다. 특별하다. 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5번째, 6번째, 7개가 나오는데 5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대로 황충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 생기고요. 황충이 나오는 모습이 생기고 6번째는 이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2만만 이렇게 나오죠. 2억이 되는 군대가 등장하는 그러한 그 살벌한 그런 전쟁의 모습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불면 이 안에는 7개의 대접의 모습이 다시 터게 되면서 그 7개의 대접으로서 쏟아지는 무서운 재앙들로 인해서 마지막 세상에 맞춰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앙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대로만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나팔 얘기하니까 벌써 7개의 인 띈 거. 그건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 얘기야. 그런데 사실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천사를 하나님이 내보내서 붉은 말, 검정 말, 흰 말, 통상 생말을 내보내서 이 세상 속에 기근, 전쟁, 칼 또는 이런 죽음 이런 것들 또 짐승들이 등장해서 사람을 해치게 하셨는데 그것들이 그러면 다 이제 끝났어 우리 가자 나팔 불기 시작하네 우리 일 끝났어 또 집에 간 게 아니라 여전히 있는 거죠. 그 여전히 있음 속에서 이 나팔 소리가 퍼지면 그것들의 인텐시티 그것이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점점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맞아요, 필라님.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는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나빠져 가는 거예요. 월스트해져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입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장면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뭐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뭐 바다가 뒤집어지는 역사도 있고 이러면서 막 한쪽에서는 이제 불이 붙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땅이 이렇게 지진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창칼 가지고 전쟁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뭐예요? 점점 심해지면서 그리고 종말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중에 이제 뭐예요? 네 번째 재앙이 항상 보면 1월 성신과 관련된 거예요. 해, 달, 별들과 그러면 해, 달, 별들과 관련되는 일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인자의 징조가 곧 보일 거라 예수님의 대림이 곧 올 거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징조들 정말 이건 더 이상 그러면 이 땅은 없어. 이 땅은 소망이 없어. 사람이 사는 거니까 여기서 화성으로 가야 될까? 수성으로 가야 될까? 저 우주를 탈출해서 새로운 은하계로 가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야 될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점점 더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곱 인을 떼는 얘기를 했을 때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 인을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도장을 찍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환난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시죠? 그 도장을 찍는 사람들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크기, 양, 뭐가 이게 정확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허다한 글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그러나 거기는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나 국가의 차별이 없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냐 안 가지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 얻을 하나님의 허다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시는 시간도 또한 동시에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요. 다섯 번째 이제 화단으로 들어갑시다. 다섯 번째 우리 다시 9장 1절로 갑시다. 다섯 번째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뿌뿌 하고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별이 하나 떨어져요. 자, 별이 있다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별이 이렇게 있다가 별이 갑자기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많은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유성 같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큰 별 하나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뭘 의미할까?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천사를 내려보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했으면은 이것은 형용사예요. 그럼 타락한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떨어졌다, 내려왔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런 뜻이냐를 놓고 이제 사람들이 갈등을 해요. 그런데 이런 뜻으로 보면 타락한 천사 그러면 사탄이 얘기죠. 사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 보세요. 한번 1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보세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꼬리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요. 그리고는 뭐 밑으로 내려오세요. 이제 9절로 내립니다.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말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보면 하늘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 이제 천사들 가운데 큰 용이 꼬리로 한번 치니까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3분의 1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3분의 1이 타락을 했는데 그랬더니 또 이제 여러분 천사 숫자를 세갖고요. 그 중에 셋 중에 하나가 타락한 거야 이렇게 세지 마시고 많은 천사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 할 때 그거는 여러분들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용이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18절, 19절, 20절 여러분 찾아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기적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죽은 자도 살린 다음에 돌아와서 신이 나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예수님도 그걸 보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계시록 지금 9장 12장에 나오는 사단의 타락의 역사는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미 보셨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구약으로 가면 우리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은. 이사야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쳤느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면서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사야가 한 예언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 학자들의 관점은 이것이 사단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새벽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벽별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새벽별의 역할을 대신하던 천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어떻게 타락을 했냐?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올리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냐면 내가 어찌 그리 떨어졌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더니 15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구약에서는 무적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수월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무적인 같은 곳에 이제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뭘 가둬놨다 이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그의 일이 이미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이미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교회니까 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과거 이미 있었다라는 표현인데 이 과거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면 진짜로 옛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도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로 그걸 해석하느냐는 것은 문맥 속에서 찾아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은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어린 양 예수가 죽기로 작정된 것은 이미 그 전의 일이에요. 이미 죽은 걸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뭐예요?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을 주셨다고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보면 없는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있었다가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일으키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리셨고 보좌 옆에 앉히셨다. 이게 다 과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갔잖아요. 앉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미 성경은 올라간 걸로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임을 그렇게 그런 줄로 알고 믿음으로 이미 그래 된 거야 라고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한 천사는 언제 떨어지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미 사단은 예전 당시에도 있었고 구약에도 있었고 그리고 역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요한계시록 보면 그때 막 싸우다가 져갖고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 일은 또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과거의 일이었느냐 현재의 일이었느냐 미래의 일이었느냐 그렇게 보지 말고 사단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저희들은 그동안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요한계시록만 보면서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앞으로 바라보면서 떨어졌다 그러면 언제 떨어질까 하늘을 보고 계시봐야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미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오늘 구장에서는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떨어져서 내려와서 뭐예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쇠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사단을 끄집어내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데 끄집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일까요? 사단이 떨어지면서 야 내 부하들 미리 떨어져 있었지 내가 내려왔으니까 다 나와 이래서 꺼내는 걸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단이. 근데 작은 사람이 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 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열었느냐? 하나님이 보낸 천사. 둘 다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왜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할 때 때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천사들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또는 로마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군대가 어떤 나라의 군대가 구체적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미 어둠의 영들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은 그 영적인 공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파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 속에서 그러니까 제국이 움직인 것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찾아보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 하니까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악한 천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것이 열려졌느냐 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따로 천사를 보내서 문 열어주게 했느냐 그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결국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천사가 와서 감옥을 열어서 꺼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빌립보 감옥으로 가보면 바울이 갇혔어요.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그때는 지진이 열어준 걸까요? 천사가 열어준 걸까요? 지진이 열어줬는지 천사가 열어줬는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진이라고 감옥문이 다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건 실질적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그 지진을 일으켰다고 믿기 때문에 그 지진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콧바람을 부르셨을까? 천사를 보내셨을까? 그럼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적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여기서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걸 열었을 때 그러면 사탄이 주님 주머니에서 몰래 손붙이기 하듯이 싹 꺼내 갖고 내려와서 탁 열어놓고 끄집어냈느냐 아니면 주님이 그래 해 라고 허락해 주셨을까? 욥기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컴플레인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축복하는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와서 시험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이 사탄이야 천사냐를 놓고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단도 옛날 천사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쓰신 천사일지라도 천사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건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갖고 있던 열쇠를 그래 가서 열어 하고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와서 열었는데 그러면 이제 9장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무저경을 여니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러면 이제 화덕에서 올라오는 연기 같은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키셨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박이 떨어지면 불이 붙는다는 얘기처럼 그런 식의 이제 심판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니까 연기가 뭐라고 올라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비가 와서 산불이 꺼졌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캘리포니아 산불 같은 거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뉴스에 보면 가끔 가다가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줘요. 네. 특별히 위성에서 찍은 사진. 그러면 정말 이렇게 보면 위성에서 찍은 거 보면 담배 연기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가 제가 볼 때는 꼭 담배 연기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담배 피우면 담배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는 것처럼 하나님 볼 때 담배 연기 올라가는 것 같이 밖에 안 보이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올라오는데 그러나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것이 그 연기가 올라가면 나를 삼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기가 올라가면서 해를 가질 정도로 그것이 해를 가질 정도로 엄청난 연기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3절로 가서 있는 거 봅니다. 연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요. 그런데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황충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라는 이것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인데 요엘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엘서 1장 구약성경 요엘서 1장 펼치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보세요. 황충이만 나오고 메뚜기 나오고 팥죽이 나오고 느치 나오잖아요. 이것은 메뚜기들의 그 어린 메뚜기, 그 다음에 좀 성숙한 메뚜기, 그 다음에 완전히 자란 메뚜기, 이제 그런 메뚜기들의 그 사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은 아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인 때 이런 것처럼 메뚜기들의 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팥죽이 이런 것까지 느치가 먹는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다 메뚜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뚜기인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것은 네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4번. 4번이라는 것은 땅을 항상 얘기할 때는 뭐예요? 동서남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앙을 얘기할 때는 재앙은 종종 4와 연결된 숫자가 많아요. 재앙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죽을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게 사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이라는 것은 사방에 그러니까 내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지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전부가 다 사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넷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해요. 이게 땅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와도 메뚜기 한 처리하고 쓱쓱 지나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4번의 공격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제국이 4제국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사자의 모양으로 나왔던 바벨론, 그 다음에 고멜 모양으로 나온 메데바사, 그 다음에 이제 표범의 모양으로 나온 헬라, 그 다음에는 아주 사나운 짐승.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영웅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나운 짐승으로 표현되는 로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것도 4제국이 이스라엘 파괴해요. 그런 거예요. 철저히 집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흔적도 없이 가루가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보면 1부터 4제야 땅, 하늘, 바다 그리고 물.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하는 모든 환경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건 뭐예요?
돌아와 하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부르시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함축이라는 것은 이런 그 하나님의 이 재앙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자 황충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나오니까요. 그 연기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날라온다는 생각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메뚜기 떼가 수억 마리가 되는데 그 수억 마리가 쫙 해서 산등성으로부터 이렇게 날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될까요? 컴해지고 그 메뚜기 떼의 날개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막 웅웅웅웅 하면 탱크가 오는 것 같고 말이 달려오는 것 같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갑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영리 가운데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건새와 같은 건새를 받았더라. 그런데 메뚜기 떼들이 나오면 이제 보세요. 메뚜기 떼들은 주로 뭘 공격하죠? 채소. 그렇죠. 푸른 거. 예. 이 채소든 나무든 열매든 하여튼 물은 먹을 것을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나오는 이 메뚜기 떼들은 푸른 것은 건들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전갈의 권세예요. 전갈의 권세, 전갈의 독이라는 얘기겠죠. 전갈의 독인데 그 전갈의 권세는 어떤 일을 하느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 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땅에 푸른 것,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하던 그것을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아까 우리 보면서 얘기했지만 이마에 그렇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666 표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는 없고 짐승에 소속된 사람 그들만 하나님은 공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직 입 막기 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 공격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럼 어떤 일을 당하느냐? 거기 들어가보세요. 이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고 계속해서 그 괴롭게 하는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았더라.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거기까지요. 근데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 죽을 만큼 아프게 괴롭혀요. 그런데 죽지는 못해. 그러면 이게 무슨 예행 연습일까요? 지옥. 그렇죠. 지옥불이에요. 얼마나 똑똑하신지 몰라. 이 지옥에 들어가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고통만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지옥에 대한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지옥은 이런 곳이야. 지옥은 이런 곳이야. 그런데 몇 달 동안? 다섯 달 동안. 그럼 5달이라는 말이 어떤 게 어디 나오냐? 그래서 찾아봤더니 성경에 5달 동안 환란이 있었던 때가 한 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를 정도면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절에 이 땅에 홍수가 5달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 5달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그 다음에 노아를 이제 끄집어낸 다음에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나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신 다음에 노아에게 약속을 주죠.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원래 나면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이렇게 한다고 얘들이 겁먹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안 해.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갖고는 끔찍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 그러면 회개할 것 같아?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한번 그런 거 보여주시고 하나님 칼을 한번 휘둘러 주시면 겁먹지 않을까요? 물론 겁을 먹을 거예요. 그러나 겁을 먹지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를 말하지는 않아요. 회개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런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게 뭐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아이를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그 한 아이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성경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이건 사랑이야. 자, 앞에 심판은 두려움이었어요. 여기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로는 구원할 수 없지만 이거로는 구원할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으로는 구원할 수 없지만 돌아오는 사람을 사랑으로는 내가 구원해.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전쟁에 동안 5달 동안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괴롭힘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러면 참 좋겠는데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면서 오히려 귀신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귀신을 섬기는 일 그리고 귀신에게 굴복하는 일을 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걸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안에서 그러면 내가 사랑을 보여줄게. 그럼 사랑이 어떻게 나올까요? 사랑이 어떻게 나올까요? 죽음으로 희생은 그렇죠. 그밖에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10장, 11장, 12장, 1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짐승에게 계속 공격받아서 죽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죽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야. 그래서 10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이세요. 그럼 요한이 그걸 먹어요. 입에는 다나, 속에는 쓰다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으로 가면 바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등장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때로는 막 불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다가 그 복음을 전하던 두 증인을 때가 되니까 짐승이 와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막 괴롭혔지. 그러다가 3일 반 후에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성은 지진으로 막 깨어지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용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에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성경 보면 이겼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로 이겼다. 그러면 성도들의 인내로 이기는 모습이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것 때문에 돌아올 수 있어.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이야기예요. 오늘 날도 사실 복음의 진짜 전파가 되려면 보세요. 내가 손해볼 거 하나도 안 보고 내가 또 양보할 걸 하나도 양보 안 하고 내가 고통받을 거 하나도 고통 안 받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다 불의하다고 다 이기고 이래서 전도한 교회가 있으면 와보라고 해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있어. 교회는 세워질 수 있어요. 왜? 교회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교회 가면은 돈 버는데, 교회 가면 병 났는데, 교회 가면은 부자 된데, 교회 가면 출세한데, 그래서 모여드는 사람 많잖아요. 어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교회는 그 바로 위에, 필라델피아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교회는 버가바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뭐 가진 것도 있고 힘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바로 위에. 성화 교회처럼 고난받는 교회. 그러니까 고난받는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다 뺏겨요. 사기당해서 뺏기는 것 같고 뭐 해서 피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세요? 이 땅의 사람들,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사기꾼이에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왜? 조금이라도 거기 좀 보태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스운 소리 하는 것 같지만 뭐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손해보고 파는 사람일수록 장사를 잘하더라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 청지기의 비유에서 보면, 아니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보면 늦게 온 사람도 그 사실은 그거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씩 줄 이유가. 그러나 네가 이게 필요하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임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이게 필요하잖아.
너 이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은혜라는 개념을 꼭 갖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수목을 해치다고 사람만 해치는데 5달 동안 해치는데 왜요?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때 못 죽을 만큼. 그러니까 죽고 싶을 때 못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이걸 보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비가 생각이 났어요. 좀비. 아 좀비 시대가 오는구나. 사람들이 요즘 왜 좀비 그러라 그랬더니 이거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아. 그때가 되면 그냥 막 병에 걸려서 죽어야 돼. 근데 못 죽어. 물을 못 먹어서 목이 타갖고 죽어야 돼. 목이 막 갈라지고요. 양식을 못 먹어서 폐 말아서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 숨 안 쉰다고 참아도 살아. 막 이렇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날이 오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보다 해보니까 오히려 짐승의 모양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그 황충의 구체적인 모양이 나와요. 전갈의 원전이 가진 황충은 어떤 모양이냐? 이제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이제 6절부터요. 아니 7절부터요. 읽어봅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바들 같고 그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로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나하는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너무 잘생겼죠? 이빨로 바꿀까요? 사자 이빨이라고 했으니까 헛소리 같으네. 네. 어쨌든 간에 메뚜기라고 했는데 메뚜기 날개만 있어요. 메뚜기 날개만 있고 진짜는 뭐예요? 말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강력한 전쟁의 도구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얼굴은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여자처럼 긴 머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빨은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사람이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자의 이빨이라는 것은 아주 잔혹한, 잔인함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막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움직일 때는 날개를 펴면서 움직여요. 그럼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헬리콥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보면 미국 분들도 보면 앞에서 막 그림 그려놓잖아요. 사자 이빨 그려놓으면 헬리콥터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제 웃기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전갈 꼬리같이 꼬리가 말인데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침이 있어요. 여기서 도구이 있어요. 침으로 찌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을 해하는데 사람 쏘는 꼬리에 여기에 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빨로 노리고 도망가면 폭 찌르고 그래서 이렇게 괴롭히는 이걸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좀 미리 띨시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제 그 13절부터 보시면은요, 14절 보시면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녹한 4천사를 모아주라 하며 4천사가 놓였더니 그들은 그년 2월 1시에 이르러 다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두르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엄청나게 많은 마병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마병대. 그러니까 마병대는 말은 뭐죠? 말이에요, 말. 네. 그러니까 말탄. 말탄 군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마병대열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이 이런 타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그리고 여기 방패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3가지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근데 17절에 보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러죠. 그 말들과 그 외 탄 자들을 보니 무슨 색깔이에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도 호심경이 있고 말에도 호심경이 있어요. 이 흉패예요, 흉패인데 아까 여기는 하나예요.
철과 같은 철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 색깔이 있어요. 붉은색, 그 다음에 연기니까 그 짙은 청색을 말해요. 짙은 청색, 그 다음에 유황, 노란색이겠죠. 노란색, 이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삼색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신호등 알죠? 네. 파란불, 노란불, 신호등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황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거 호신경이 있고 머리는 뭐 같아요? 사자. 근데 갑자기 이제 사자가 돼요. 사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눈도 그리고 이빨도 이렇게 나오는 사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자가 나오는데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사자 머리 같은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 여기서 이 공룡처럼 용처럼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가 나와요. 불과 붉은색이에요. 그 다음에 연기와 청색이에요. 그 다음에 유황, 예, 유황불이에요. 세 가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흉표와 똑같은 거예요.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 18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이 세 재앙은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재앙이라고 불러요. 재앙. 그러니까 단순한 무기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붉은색 불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매 나팔 불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얘기들이 네. 큰 산, 불 붙은 산이 떨어지기도 했고 땅에 우박이 내려왔을 때 불타기도 했고요. 뭐 그다음에 연기 올라왔었죠. 그다음에 불이 사는 게 당연히 연기 올라오겠죠. 또 동시에 조금 아까 우리 5번째 재앙 때 나팔 때 뭐예요? 무적인 문을 여니까 연기 같은 게 올라오더니 거기서 황충 같은 게 확 날아왔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유황 노란색이에요. 근데 유황불이라는 것은 브림스톤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불 붙은 돌이. 유황은 불 붙은 돌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다에 떨어졌던 것 같은 그런 것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간에. 그러니까 땅에 떨어졌던 거, 바다에 떨어졌던 거, 그다음에 공중을 덮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입에서 나오는데 이 세 가지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가세요.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아멘. 보세요. 그런데 요 꼬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 꼬리 뱀같이 생겼는데 요 끝에 뭐가 있어요? 또 꼬리가 있어.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꼬리인데 참 나는 무서운 걸 못 그리나 봐요. 내가. 착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똑같은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근데 이걸로 3분의 1의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전쟁 때문에 수많은 이제 전쟁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전쟁으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요 세 가지를 재앙급을 본다면 그러면 전쟁으로 인한 재앙 그 무서운 무기들 우리가 과거에는 몰랐던 무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앙. 두 번째는 이미 아까 하늘에서 떨어졌던 것 땅이 불타고 바다가 막 불타는 연기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황충들이 나오면서 지배했던 그 연기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앞에 네 가지 나팔순에 일어났던 건 다 이제 과거가 되고 날아왔던 황충도 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나팔에 부니까 새로운 것이 등장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한번 묶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묶어보면 보세요. 첫 번째는 황충과 마병대의 모습이 비슷한 게 많죠. 왜? 황충도 메뚜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말이에요. 말과 말이에요. 사자머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슴에 방패, 흉패 똑같아요. 그 다음에 꼬랑지 여기 독, 여기는 얼굴. 그래서 여기서 입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6장에 한번 가서 볼까요? 16장. 요한계시록 16장. 미리 우리 가서 보는 건데요. 거기서 6번째 그 대접 얘기가 12절부터 나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가 쏟아내? 항상 유브라데. 여기도 유브라데였죠.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왕들이 왔다 오는 길이 열렸다는 말은 뭐예요? 전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겠죠. 군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그 다음에 또 보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뭐예요? 새 대로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재앙을 요 입에서 나오는데 용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짐승 그들의 역할이라고 또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거니까 이거겠지 라고 딱 정리해 놓지 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보면 같은 내용을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제 좀 더 완전해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말하는데 이제 16장에 가니까 그것이 용의 입에서 나온 거였고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거였고 그것이 짐승의 입에서 나온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보고요. 두 번째 보면 이 황충의 모습과 이 모습의 유사성을 보면 그러면 이 황충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진짜 메뚜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 다시 9장으로 갑니다. 9장. 9장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해도 죽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11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그들이 왕이 있으니 무적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하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니더라. 근데 이 황충들의 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바돈 또는 아볼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파괴자란 말이에요. 파괴자. 마귀라는 말이에요. 사탄, 디스트로이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단어가 똑같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왕으로. 이런 것들이 왕으로 사단을 쫓아가니까 당하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죽기를 원해서 죽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귀신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더 사단의 힘들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세요. 우리 9장 맨 마지막 절이요. 20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20절부터 21절이요. 20절부터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나는 사람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모나드나 다니거나 받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 회에 절하고 계속해서 또 그의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쫓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일을 일으키는 것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일으키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이끌어내고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지만 뱀에게 들어가서 역사한 건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이때 그런 영적인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이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볼 때에는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따라가면 살려주겠네. 따라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네. 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표적도 보여주니까 거기 가면 나를 지켜주겠네. 그리로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앞에서 뭐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뭐예요? 짐승이 막 죽이잖아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채찍으로 치고 돌을 던지고 내다 버리고 그러는데도 아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죽기로 돌아오라고 막 외치니까 좀 미쳤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복음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그거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저는 실패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야.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산상수훈 같은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 산상수훈을 해석하면 도덕적인 얘기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부활과 심판을 얘기하면서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건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지, 하나님 자기가 긍휼의 풍성하심을 말하는 이야기지, 그것이 인간이 오른쪽 때리면 왼쪽 돌려대고 머리가 잡으면 심리를 가지고 걷어들라고 속옷도 벗어주고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면 우리도 이제 그것을 뭐예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가끔 한다 이 말이에요. 가끔. 그러면 가끔 할 때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에게 감동받았을 때고, 그럼 안 할 때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릴 때예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억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기억나면 안 돼. 그리고 오늘 이 사업 다 거래 맞춰놓고 내일 기억나야 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바로 그때 기억나게 하셨다면 그 은혜예요, 사실. 아멘.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면 돈은 괜찮아. 그러나 너 영적으로 망해. 하지 마.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는 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황충이 또는 이런 그 기마병,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 저 군대가 어디서 올까 막 이러는데 제가 얘기했죠. 유브라데 강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세상과의 경계선이 유브라데예요. 근데 이게 말라버렸어요. 그럼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선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경계선이 없어지니까 마음대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금 세상에 악한 영들이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는 뭐로 나타나요? 가난으로 나타나고, 고통으로 나타나고, 아픔으로 나타나고, 억울함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죽음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김은 이것이니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것은 인내.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은 인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인내라는 말이에요. 인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사랑에 설득되어서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성실함 이렇게 돼요. 성실함. 신실함.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5번째 나팔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시커먼 것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재앙 같은 것이 일어나서 먼지가 덮이고 뭐 정말로 해가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보세요. 해가 가리워졌다는 말은 3분의 1.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빙하기. 추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위가 몰려오고 막 기후가 변동이 생기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있는 곳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자꾸 뺏어오자 이 말이에요. 그걸 점령제로 생각하고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런 육체적인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이냐면 사실은 그건 영적인 거야. 그 안에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 요엘서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엘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엘서 다시 갑니다. 이 지식을 여러분 머리에 두고요. 요엘서 2장으로 가보세요. 요엘서 2장, 아모스도 다음이 요엘서입니다. 2장, 이제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시온에서 나팔을 울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 땅 백성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데 2절에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캄캄한 날이 올 거예요. 크고 캄캄한 날이. 그건 아까 네 번째 재앙 속에서 해달 별들이 3분의 1이 빛을 잃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 첫 번째 재앙 나팔 소리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땅에 불이 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이 탈 정도면은 온 땅이 연기로 덮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가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덮인 날, 캄캄한 날,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봐도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그렇다라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적임금까지 얼었어요. 그래서 그 황충 때가 올라오면 그런 큰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황충 때와 같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4절로 가보세요. 4절. 근데 그런 그 연기와 불과 그 무서운 것이 오는데 강력한 군대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강력한 군대라고 그랬는데 그 4절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양은 맑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러니까 맑고 기병 같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2만 만에 그 마병대와 같다 이 말이죠. 2만 만에 마병대와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5절 가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아멘. 그러니까 황충이 막 떼가지고서 날라오면 막 그 군대 소리, 말박 소리처럼 들리는데 또는 마병대가 막 달려들어오면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런 식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아주 딱 맞는 소리죠? 네. 다시 한번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어디요?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그 다음에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막 불타는 소리 또는 와 소리 지르는 소리 그리고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막 여러분 토네이도 올 때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기차가 날려오는 소리 같다고 그러는 다들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세요. 10절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런 환난이나 재앙이 일어나면 그 흙먼지 때문에라도 하늘이 가려지고 연기 때문에라도 하늘이 가려지고 그리고 캄캄해지면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 정말로 두려운 일이 우리를 엄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2절 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 다음 절까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덜게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이루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런 것을 너희들이 뭘로 받아들여라? 회개의 시간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1절에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군대가 등장해요. 하늘을 뒤덮어요. 막 불과 연기와 막 이런 것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온 세상을 사로잡히는데 정말 그 소리가 끔찍하고 두려워서 내가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내면서 성회로 모여라. 회개하라. 회개의 소리를 외쳐줘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얘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3장으로 넘어가세요. 3장으로요. 3장으로 넘어가세요. 3장으로 넘어가시면서 이제 보시면 이제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심판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온 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온 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다. 그러니까 이런 성신이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컴컴해졌다, 해가 빛을 잃었다, 달이 빛을 잃었다, 별들이 빛을 잃었다는 소리가 계속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재앙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하늘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해와 별들이 빛이 가리워지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움직이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시간이 없어서 안 봤는데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맨 마지막 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세상에서 이제 활동하는 천사들이 다 모여와서 이제 하나님과 회의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애국과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 이 전쟁에 그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어보자. 그러니까 다 아는 선지자들이 와서요, 다 아합에게 더 좋은 말을 해줘요. 나는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라는 남왕국 유대 왕이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답니까?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한 놈이 더 있는데 아이고 그놈은 재수 없어요. 아합이 그래요. 그놈은 오면 나의 좋은 소리를 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맞아 들어봅시다.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오는데 그 데려간 사람이 오면서 팁을 줘요. 이미 선지자들이 다 왔다 갔습니다. 다 좋은 소리만 했으니까 절대로 나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와서 가시면 승리할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합이 농담하지 말고 진짜 얘기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리고 천사들이 모여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시겠다. 당신을 죽이시겠다고 누가 가서 저를 끄집어내겠느냐. 가서 전쟁에 나가도록 그를 충동질하겠느냐. 그랬더니 한 천사가 나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거짓의 영이 되어서 내가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저들로 다 거짓을 말하게 하겠나이다. 내가 이것을 보았나이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때 아합이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딱 뭐라고 하냐면 들으셨죠? 저놈들 그렇게 재수없다니까요. 그랬더니 또 다른 선지자 대표가 와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언제 하나님이 내 입에서 하나님의 영을 데리고 가셨느냐.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서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먹을 것도 못 먹을 것만 주고 마실 것도 아주 쓴 물만 주라고 얘기하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보면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할 때도 그 왕들에게 내가 아감의 여기 아가리에다가 고리를 깨서 내가 끄집어내겠다. 강제로 끌어내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보면 전쟁에 좋은 기회다 그러고 나와요. 사실은 끌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미혹의 영들이 나와서 아까 우리 16장에서는 뭐예요? 개구리의 영들이 튀어나와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제 9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그렇게 보세요. 강이 말라서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거짓의 영들이 뛰어나와서 그에게 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내가 힘을 줄 거야. 능력을 줄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고 그리고 미혹의 영들이 들어와서 내 생각 안에서도 이거 만약에 내가 가면 내가 이긴다는 생각이 꽉 차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그걸 진멸하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이한 검처럼 보였다면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의 이야기들이 뭐예요? 불과 유황과 연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건 파괴의 말이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이끌어가는 말이니까. 왜냐면 그건 그 세계에 합치는 지옥이에요.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뭐예요? 그들의 치욕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장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가면서 거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에 있구나. 그래서 누군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어주는 목소리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갈 텐데 꼭 기억하시면서 저것이 황충이 뭘까? 너무 고민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고민하지 말고 그것은 이제 악한 영들의 대립일 수도 있고 실수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의 결과가 뭐냐? 또 마병대 2억 명의 군대가 모이는 실제로 오늘날 2억 명이 모여 싸울까요? 한 번에?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힘이지만 오늘날은 가만히 앉아서 날려버리잖아요. 2억 명이 한꺼번에 모이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게는 되겠지만 그리고 몰려와서 한 군데 모여있을까 그건 아닐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참혹함이 일어날 텐데 그 참혹함이 단순히 그들의 무기로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입에서 나온 이런 거짓의 속은 자들이 한 행동이 때로는 폭탄이 되고 때로는 전쟁이 되고 때로는 어떤 사건이 되어서 이 땅에 큰 재앙과 같은 것들을 가져올 것이고 그런데 그 결과에 가서 보니까 오늘 9장 우리 결론을 사서 것처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결과 속에서 가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거고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의 역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너희 왕이야.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로 가더라. 대부분들이 그리로 가더라. 오늘 여러분들은 적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정말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꼭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떼어 경성하며 어리석은 사단의 거짓말과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부터 10